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용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기본적인 동양의 그런 철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다른 한쪽이 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한쪽이 너무 급하게 튀어나갔을 때 단 한쪽도 돌아볼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문제인 것처럼만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로마서 쭉 이제 11장, 아마 내일까지 이제 11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맞춰지는데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유대인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에 가쪽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인간이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기다리고 두 팔 벌리시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일 수도 있는 이방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시기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극을 받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다함을 듣고도 바울이 갇혔다. 그러자 바울의 반대 세력, 근데 이 반대 세력이 나쁜 세력이 아니라 바울과 약간 방법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전도자들이 바울이 갇혔음을 보고 오히려 전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면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그 생각하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13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인 이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울까요? 이방인으로 향하면서 바울은 문화도 통하지 않는 곳, 말도 통하지 않는 곳, 또 그곳에 가서 전도하면서 수차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과 고통의 그 자리가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난의 자리, 멸시의 자리, 핍박의 자리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과 함께 자랐던 그 지역 또는 친척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 또 특별히 선택받은 자처럼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화려한 것을 다 내어던지고 저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삶이 정말 옆에 보면서 누가 그걸 부러워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정말 참 대단하다,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담긴 그곳에서 그 이방인의 직분으로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바울의 삶은 영광된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영광된 존재로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때로는 수치와 섬김의 자리로 일어난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자리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삶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결국 죽어야 될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희가 원래 죽어야 될 이방인인데도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라.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구원해서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그때 그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과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여러분 당연히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한 거. 어디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루로 떡덩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뿌리가 되셔서 한 나무를 이루십니다. 거기 가지가 나요. 우리가 이제 그 가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돌 감람나무, 들에서 그냥 막 키워지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돌 감람나무처럼 키워지는 우리였어요. 그런 가지였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 뿌리가, 그 가지가 자라요. 그 가지가 좋아서 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생겨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에 붙여진 가지였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에 또 우리가 배임을 받아서 그렇게 죽어지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 이게 우리의 양자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살 수 있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사는 것이죠. 원래는 원가지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떼어내셨어요. 왜 떼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떼어내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결국엔 내어두시는 거죠. 자기가 떼어지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붙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거룩해서 가지가 진액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모든 진액을 감당하기 때문에 뿌리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버림이 결국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너를 부르시기 위하여 원가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떼어내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어. 믿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떼어진 거야.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나무에 붙여진 이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돌 감람나무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붙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 원래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말, 너도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지, 여기서 혹여나 네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이스라엘 원가지를 떼어내신 것처럼 너도 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너를 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너 이따가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을 막 심하게 혼내고 심하게 뭐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한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요? 원가지도 떼어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자고함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3절 보세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리고 결국 떼어냈던 원가지도 다시 믿음을 가지면, 믿지 않은 데서 머무르지 않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접붙임을 받겠다. 왜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러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잘라줘도 요즘에는 잘라진 부위만 잘 보관해서 가져가도 바로 봉합이 되고 금세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내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 가지였던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 야, 돌 감람나무였던 너도 그 가지에서 띄어서 이쪽에 접붙임이 되어서 잘 지내고 거룩하게 사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자꾸 우리가 당연하듯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당연히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높은 마음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쏠리지 않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지 않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높은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가진다니까요. 항상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판단이 항상 기도를 앞서고, 우리의 비판이 항상 말씀을 앞서고,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내어주신 모든 환경을 앞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 또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이러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는 바로 내 생각이죠. 가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자고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왜 있게 되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되면 우리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쭐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눈은 우리를 보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은 영광되다. 왜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하나도 예쁜 게 없거든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없거든요. 이게 저희 아이들 보면서도 항상 그래요. 제가 왜 저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많다 보니까 얘가 괜찮으면 얘가 안 괜찮고, 얘가 괜찮으면 얘가 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죠. 누가 시비를 툭 걸면 갑자기 여기서 팡 터지면 갑자기 뭐 이쪽 신경, 야 그만하자, 맛있게 먹자, 왜 그러니 하다가 갑자기 또 막내가 막 울어요. 그럼 너 또 왜 울어? 그러면 혀 깨물었다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이게 막 여기 신경 쓰면 저기가 되고 저기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와중에서 꼭 타이밍을 놓치는 아이가 있잖아요. 타이밍을 놓치고 꼭 혼자 다른 얘기했다가 거의 맞을 수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점점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제 자식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제 자식이니까 제가 그 아이를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고,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조금은 괜찮을 때 막 혼자 막 신나서 막 다 할 것처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막 청소도 다 해놓고 막 깨끗하게 해놓다가 마지막에 꼭 동생을 때려가지고는 그 모든 게 한 번에 다 물 건너갈 때가 많아요. 좋을 땐 좋고 잘하는 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때는 막 좋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서운하면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가 고작 그것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참 너무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여상하게 인자와 자비로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곳에 서 계시는, 그래서 종일 두 팔을 벌려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높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참 얼마나 나 같은 걸 사랑하시나,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서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서 있는가. 조금만 하면 막, 그죠 여러분? 좋을 때는요 마치 세상의 모든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것처럼 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구나, 마치 뭔가 모든 세상의 짐을 예수님의 메시아처럼 우리가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뭔가 작은 일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낙심할 수가 없고 그렇게 원망할 수가 없는 우리의 이 참 오고 가도 못한 이 마음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접붙이시고 기다리시며 언제나 용납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